예, 예. 고난 때 오늘 말씀의 제목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환난 때는 부르짖어야 한다. 고난 때는 부르짖어야 한다. 고난 때는 부르짖어야 한다.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보이리라. 당장 눈에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고 캄캄한 절벽과 같고 캄캄한 터널과 같지만 너는 내게 부르짖으면 길이 보일 것이다. 길이 보일 것이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는 우리가 말씀의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아버지 또는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가졌고 그 특권은 우리가 고난 중에 행사하도록 고난 중에 사용하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으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서도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과 상통하는 겁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엄청난 고난 중에 있습니다. 정말 사람으로서는 말할 수 없는 고난 중에 있어요. 그가 고난을 받는 것은 고난의 두 가지 이유라 그랬죠. 하나는 고난을 환난을 당한 하나의 이유는 맨 처음에는 훈련, 두 번째는 소명. 예레미야의 경우에는 훈련이라기보다는 훈련의 차원도 있겠지만 이제는 그것을 지나서 소명,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라.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게 어떻게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면은 모든 것이 잘 되고 잘 풀릴 것으로 생각하지만 오히려 역풍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부름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 그런 식으로 살다가는 멸망당한다. 이제 이스라엘은 먼저는 아시리아에서 침략을 당하고 이제는 바빌론에서 침략을 당하고 이미 1차 침략 때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간 상황에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나라의 이름은 있지만은 그야말로 꼭두가시 정부 왕권은 있지만은 왕은 꼭두가시 바벨론의 꼭두가시 정부의 꼭두가시 정부. 꼭두가시 정부의 허수아비만 남은 뼈만 남은 이 정부에 남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독립을 유지하고 다시 힘 있는 나라가 될 것인가? 그것을 가지고 많이 고민을 합니다. 왜 그것을 가지고 고민을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저 남쪽 나라에 누가 있어요? 남쪽에? 이스라엘 남쪽에 누가 있어요? 이집트가 아직도 강국을 이루고 있으니 그래도 이집트가 썩어도 준치다. 비록 신흥 바벨론 왕국이 강하다고 할지라도 이집트의 제국은 아직도 힘이 강성하니 거기에 의존해서 독립을 유지하자. 나라의 이 바벨론의 이 포갑적인 정권을 물리치고 우리가 다시 잘 살아보자. 이 바벨론파가 이집트로 내려가자. 이집트와 연합해서 바벨론을 물리치자. 바벨론파가 있는가 하면은 이집트파가 있는가 하면은 그래도 이집트는 그래도 그건 아니다. 이집트는 지금 망하는 나라다. 새로운 강자 바벨론에 붙어야 우리가 바벨론에 협조해야 나라의 명맥을 유지할 수 있겠다. 바벨론파 그렇게 대립을 하고 나라의 내부에는 그렇게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구한말 친일파, 친중파, 친러파 이렇게 나라의 중심을 잡지 못하고 그렇게 갈팡질팡하도록 한 것처럼 이스라엘의 상황이 지금 그런 겁니다. 나라가 힘이 없으면 항상 외세에 의존해서 자꾸 뭘 해보려고 하지만 그 외세가
위해서가 공짜가 아니란 말입니다. 무엇 따로 남은 나라 지켜주기 위해서 군대를 보내고 남은 나라 지켜주기 위해서 남은 나라 백성들을 먹이 살리기 위해서 경제력을 투입을 하겠습니까? 거기에는 반드시 희생이 따르고 대가가 따르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줄 잘못 서면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들이 회개해라. 지금 어느 줄을 잡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너희의 악행을 고치고 우상 숭배를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리고 너희가 그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징표로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바벨론이 지금 쳐들어와서 너희를 1차에 침략해서 이스라엘에 있는 중요 직기, 성전에 있는 중요한 어떤 그런 직기들, 그런 기구들을 다 가져가 버리고, 감당하는 것을 다 가져가 버렸어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너희는 바벨론을 미워하지 마라. 왜냐하면은 바벨론은 내가 너희를 징계하기 위한 징벌로서 매를 든 것이다. 매를 든 것이기 때문에 너희의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바벨론에 항복하라. 진심으로 항복하라. 너희가 그것에 순종하면은 너희가 이제야 내 명령에 순종하고 나를 사랑하는 줄 알고 너희에 대한 벌을 감해주겠다. 아니 나중에는 다시 완전한 독립국으로 회복시켜주겠다. 그게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 그런데 이 메시지가 백성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6.25 전쟁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까? 그놈은 누가 없었다면 통일이 되었겠어요? 그놈은 누가 없었으면 통일됐겠어요? 남과 북이 전쟁에서 싸우다가 그놈은 누가 없었으면? 누가 밀려오지 않았으면? 네, 그놈은 중공놈들이 몰려오지 않았으면 우리는 진작 통일될 것이다. 이 중공군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아. 그 피난민들 중에서는 그게 한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 그런 사람들에게 진중하라 하면은 말이 되겠어요? 너무나도 상처가 있는 사람이 많아. 지금은 우리나라가 좀 이상해져 가지고 알딸딸해져 가지고 이 공산주의에 대한 경계심이 많이 늦춰져가 좌파들도 덕시하고 난리가 나지만은 6.25 전쟁 이후는 좌파는요 설당이 없는 거예요. 설당이 없어. 좌파하면 누가 뭐 공산주의 뭐 찬양이라도 하면은 당장 신고 들어와 가지고 방공법 위반으로 다 붙잡히고 흔히 말하는 말로 고문당해요. 고문당하면은 백성들이 생각할 때는 저놈의 자식은 고문당할 만한 거다. 싸다. 고문당해도 싸다. 왜? 공산주의가 쳐들어와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상처를 입었는가. 여러분들이 아직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저도 6.25는 겪지는 않았지만 참 비참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 때 6.25 때 겪은 거 보면 참 비참한 거예요. 1970년대입니까? 80년대인가? 70년대 같은데 KBS에서 이상가족 찾기를 했잖아요. 그때 보면 80년대입니까? 80년대요? 네, 80년대.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서 몇 년쯤 지났을 거예요? 한 30년? 네, 한 30년 지난 쪽에 그 전쟁으로 이상가족이 그렇게 많은 거야. 남한에 살면서도 어디에 사는지도 몰라. 어디에 사는지도 몰라. 그 사람들이 부모와 자식이 헤어지고 부부가 헤어지고 아예 우리 남은 가족들이 북한에 있다 그러면은 포기를 하겠는데 분명히 피난 나올 때는 같이 내려왔단 말이죠. 같이 내려왔는데 뿔뿔이 헤어져가지고 어디가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야. 먹고 살기 바쁘느라고 내 먹기 살고 바뀌기 때문에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이, 내 부모가 어디에 있는지 돌볼 시간도 없어. 이제 80년대 되니까 좀 먹고 살만하니까 그 상처가 다시 도지는 거야. 그래서 이상가족 사기 보면은 여의도에 여러분 혹시 국제시장이라는 영화 보셨지요?
예, 국제시장 영화는 그때의 그 광경을 다 담아내기 너무 미흡해. 저는 여의도까지 가보지는 않았지만 그게 매일과 같이 텔레비에 생중계가 됐어요. 텔레비에 생중계가 됐어요. 얼마나 가슴 아픈 사연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 사연이 안고 있는 사람들에게 적국의 편을 들으라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반역이고 매국이에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바벨론에 대해서 쓰라린 감정이 있는데 예레미야가 불지르고 있단 말입니다. 불지르고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서 너희들은 절대로 이집트에 내려갈 생각도 꿈에도 품지 마라. 너희는 바벨론에 항복하라. 항복하는 것이 살 길이다. 도대체 이 말씀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아니 예레미야는 선지자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저런 식으로 전할 수 있느냐. 선지자라면 바벨론 제국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리치고 우리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지 어떻게 적국을 섬기라고 하느냐. 예레미야는 매국노다. 도대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 예레미야가 얼마나 가슴이 답답했겠습니까? 그들이 그냥 말만 듣지 않는 것이 아니고 예레미야를 아주 죽이려고 덤벼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33장 1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 한말 말하면 이 말은 이 시대 뜰이란 것은 한마디로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런 뜻이에요.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예레미야는 소망이 없어, 희망이 없어. 이 백성이 내 말을 듣고 뉘우치고 회개하리라 하는 전망이 있으면 힘이 들어도 어떻게 해요? 재미가 있지만은 자기 말을 듣는 사람이 도무지 없는 거야. 앞을 봐도 없고 뒤를 봐도 없고 좌우를 살펴봐도 자기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목사가 말씀을 전하는데 아무도 듣지 않는다. 얼마나 맥이 빠지는지 몰라요. 교회를 개척했는데 아무도 성도도 없고 혼자서 목사 부부서 둘이서 예배 드리면요 그같이 처량한 게 없어. 저도 이 교회를 개척하고 한번 그래 해봤어요. 언제? 코로나 때 아침 기도에 아무도 나온 사람이 없어. 아무도 나오는 사람이 없어. 둘이 예배 드리는데 참 처량하더라고요. 아무도 없어. 목설교를 하면 들어줘야 되는데 그래도 아침에는 내가 설교 안 해서 다행이야. 우리 김평숙 목사 설교 아무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으면 그것처럼 맥 빠지는 일이 없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벽을 쳐다보고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언,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벽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좋겠는데 자기를 쳐들어와서 자기를 압도하고 죽이려고 덤비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레미야서를 쭉 읽어보면 얼마나 집요하게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한지 모릅니다. 다행히도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주지 않았다면 예레미야는 벌써 죽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괴롭히면서도 한편으로 마음이 양심이란 게 있잖아요. 진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우리가 선지자를 죽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벌이 100배 1000배나 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왕이 그런 마음이, 얄팍한 마음은 있었어. 예레미야가 하는 태도가 도저히 마음에 들지 않지만 진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자기는 완전히 어떻게 돼? 애들 말로 나는 시체됐다. 그렇기 때문에 차마 예레미야를 죽이지는 못하고 예레미야를 보호를 해주는 그런 상황에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아직도 죽지 않고 어디 있다고요? 시대 뜰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히면서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겠습니까? 저 사람들이 마음만 잘못 먹으면은 내 목숨은 끝나는 것이다. 여러분 선지자라고 해서 늘 마음이 담대하고 용감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선지자도 역시 사람이기 때문에 시시닥각으로 닥쳐오는 자기에 대한 생명의 위협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하고 흔히 하는 요즘 하는 말로 공황정세공, 예레미야에게 공황정세공, 그 공황정세를 어디서 잘 표현하고 있냐면요, 예레미야 애가, 그 다음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 애가라는 게 있어요. 예레미야 애가 2장 11절을 보십시오.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하도 눈물을 많이 흘려서 어떻게 해요? 눈이 침침해졌다 이 말이에요. 내 창자가 어떻게 해요?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도다.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기절을 함이로다. 아이들이 전쟁으로 인해서 팽개쳐 버리고 아이들이 적국의 포로가 되니까 어미가 젖을 못 먹이니까 거리에 팽개치는 거예요. 내 팽개치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애간장이 솟지 않겠어요? 애간장이 솟지 않겠어요? 그렇게 애간장이 솟으면서 쓴 글이 예레미야 애가라는 겁니다. 애가라는 겁니다. 또 뭐 이게 다 읽어보면 너무나도 가슴이 아픈 이야기야. 3장 14절에 보면 나는 내 백성에게 조롱거리 곧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도다. 백성들의 모든 백성의 조롱거리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도다. 노래방에 가서 예레미야를 씹는 것이 안주거리가 되는 안주거리. 예레미야 그건 너무 나쁜 놈이에요. 그렇게 괴로운 심정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15절에 3장 15절에 나를 쓴 것들로 배부르시고 쑥으로 나를 취하게 하시며 내가 너무나도 쓰고 조약들로 내 이들을 꺾으시고 왜 조약들로 내 이들을 꺾으셨나?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들이 돌멩이로 예레미야의 이빨을 쳤다 그런 것보다는 시대 뜰에 있으니까 밥은 주기는 주는데 그게 뭐가 들었어요? 돌멩이가 들은 거야. 이 돌멩이 씹다가 밥 씹다가 이빨이 우두둑 나가는 거예요. 그래도 그거 먹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그거 골라 먹느라고 이빨이 다 나가버렸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고생스럽습니까? 죄로 나를 덮었으며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복을 밀어버렸으며 내가 저들에게 협조하며 했으면은 이런 고난을 안 당할 것인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보니 내 심령이 평강이 나의 마음의 평안을 나는 다 잃어버렸다. 정신공황 상태. 그리고 18절에 뭐라 그럽니까? 스스로 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도다. 기도해봐도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기도해봐도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는데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내 소망이 끊어졌도다. 기도해가 응답이 있어야 재미가 있지. 재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기도해도 아무 답이 없는 그런 절망적인 시기, 우리 인생에 살다 보면 그런 절망적인 시기가 있어요. 그런 절망적인 시기. 하나님의 오늘 본문 33장 1절, 2절, 3절의 말씀은 바로 이런 상태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크고 비밀된 일을 내게 알려주겠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왜요? 하나님께서 왜 예레미야에게 부르짖으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이익을 위한 것입니까? 예레미야를 위한 것입니까? 예레미야를 위한 거예요. 제가 기도의 형태에 대해서 기도 시리즈를 말하면서 계속 말씀드리지만은요, 정신공황이 있는 사람, 정신장애가 있는 사람은 부르짖어야 돼요. 정신장애가 있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침묵기도 하면 안 돼요. 침묵기도 하면 정신공황이 어떻게 돼요?
더 심해져. 우울증이 더 도져요. 예레미야는 지금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다, 그것으로 지금 꽉 차 있어서, 자기 고난으로 꽉 차 있어서, 이 침묵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밖에 있는 것을 안에 들어서 그냥 삼키는 거예요. 네. 삼키면 어떻게 돼? 우라가 치미는 거예요. 이 위대한 이 선지자조차도 밖에 있는 것을 삼키면 우라가 넘치기 때문에, 예레미야야, 너 제발 내뱉으라 이 말이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 그 기도 응답 안 된다고 실망하고 낙담한 거, 그 기도 부르짖으면서 기도해야 한다. 예레미야는 너무나도 기가 막히고 육체적으로 기진맥진해 있는 상태예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고 목소리가 잘 나갈 때도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내가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라도 기도 안 하더라고. 응? 여러분들 가운데 예레미야처럼 그렇게 기진맥진한 사람이 어디 있어? 그래도 부르짖으라고 그렇게 강조해서 기도해도 그런 사람 별로 없어. 응? 그런데 사람이 기진맥진해 있는데 부르짖으라 하면은 사람 진 다 빼는 거야. 예레미야야, 네가 그래 해도 그래도 네가 그렇게 부르짖어야 네가 산다. 응? 예레미야는 보십시오. 하나님의 응답을 이미 수도 없이 많이 들었어. 예, 하나님의 응답이 오늘 이 33장 처음 온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서 1장부터 쭉 보면은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 수도 없이 왔어. 여러분, 이렇게 수도 없이 온 사람이라면은 어떤 환난과 고난이 와도 끄떡없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예레미야도 저와 여러분과 같이 유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어제 하나님의 말씀이 왔지만, 그래서 내가 담대하게 전했지만은 오늘 보니까, 새로운 위협에 보니까 기죽고 낙담하고 좌절을 한단 말입니다. 네? 낙담하고 좌절한단 말입니다. 내가 분명히 어제 하나님의 응답이 들었는데, 여러분이 33장의 앞에 보면은 예레미야에서 28장까지, 29장까지는, 28장까지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너희들 박살내버리겠다. 박살내버리겠다. 29장까지, 28장까지는 박살내버리겠다. 예레미야서 1장부터 28장까지는 너 그렇게 하면 박살낸다 이렇게 계속해서 저주와 파멸과 멸망의 메시지야. 그런데 29장에 와서는 조금 어조가 달라지면서, 그래도 너희는 소망이 있다. 그래도 너희에게 소망이 있다. 내가 너희에게 회복시키겠다. 30장에 와서는 완전히 달라져. 그리고 31장, 32장에 보면은 너희에게 내가 너희를 언젠가는 다시 회복시켜주겠다. 회복의 메시지가 이미 왔어. 회복의 메시지가 왔기 때문에 그 예레미야는 회복의 메시지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그 말씀을 들을 때는 그렇게 하다가도 그 다음날에 예레미야의 대적들이 와서 죽이려고 협박하니까 마음이 어떻게 해요? 낙담하고 좌절하고, 주여 언제 그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언제? 나는 못 믿겠습니다. 나는 못 믿겠습니다. 그렇게 의기소침해져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예레미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죽을 힘을 다하여 부르짖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다시 오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애가 33장 19절 보십시오. 19절, 내 고초와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 내 고초와 재난 곧 숙과 담접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되오니 나는 지금 낙심되오니. 그런데 21절에 보면 이것을 내가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으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가 매일과 같이 짓눌리고 짓눌리고 또 짓눌려서 기진맥진해서 잠에 들었는데 아침에 눈이 뜨기가 얼마나 싫겠습니까? 그런데 아침에 깨어나서 보니 다시 하나님께서 내게 소망을 주시고 다시 힘을 주시더라. 나는 어젯밤에 기도할 때 부르짖을 힘조차도 없어 쉰 목소리로 쥐야 하고 잠이 들었는데 지쳐서 잠이 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 다시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주시더라. 내게 힘을 주시더라. 이것들이 주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다시 주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런 상황에 있지만 우리는 멸망하지 않는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신다. 이것이 예레미야의 마음에 다시 왔다는 겁니다. 쭉 다 봤으면 좋겠지만은 3장 33절을 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근심하게 하시면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뭐라고요? 본심이 아니로소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토록 잔인하게 짓밟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그들의 죄악을 고치시고 그들의 질병을 고치시고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다시 거기에 소망을 두는 겁니다. 그래서 사장 47절을 보십시오. 3장 47절 3장 47절을 들어보면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보십시오. 한 번은 소망을 가지다가 한 번은 또 뭐예요? 절망하고 좌절하고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반복하는 과정 속에서 예레미야는 다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회복하면서 이런 다시 3장 28절에 사람이 여호와를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3장 31절에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기도의 방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젠가 다시 침묵 기도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아직도 기도의 초보입니다. 기도의 초보인 사람들은 침묵 기도하면 안 돼요. 침묵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요, 적어도 내가 하루에 2시간, 3시간 정도 이상 기도하는 사람이 침묵 기도 자격이 있어. 침묵 기도 자격이 있어. 침묵 기도는 나중에 굉장히 필요할 때가 있고 그것도 해야 돼. 그러나 하루에 3시간 할 수 없는 사람은 침묵 기도하면 안 돼요. 하루에 10분, 20분 기도하면서 침묵 기도하면 그 웃기는 이야기야. 침묵에서 잡생각하고 잠자는 거지. 왜? 내가 해보니까 알아. 내가 해보니까 알더라니까, 알겠다니까. 이 침묵 10분 하면, 솔직히 이야기해봐요. 침묵 10분 시키나면 뭔 기도해서, 몽롱한 상태에서, 잠자고 잠자고 그거라도 안 하는 것보다 낫지.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은 그 기도 훈련을 그렇게 하면 안 돼. 기도하면 안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짖으라는 것은요, 부르짖는 건 참 힘드는 거야. 어떻게 보면 쪽팔리는 거야. 아니, 멀쩡한 사람들이 뭘 그렇게 부르짖냐고. 하나님이 기가 없어. 꼭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짖어야 듣느냐. 아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짖으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가 적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 속에 울분이 있다니까요. 우리 속에 보면 다 속에 울분이 있어. 왜? 내가 하던 계획과 생각이 안 되니까 그 좌절이 있어. 좌절감.
그 좌절감이 우리 속에 울분과 상처를 쌓고 있어요. 그걸 자꾸 키우면, 자꾸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깔짝깔짝 꺼져. 깔짝깔짝 끓고요. 특히 여성분들이 잘 그래요. 예, 여성분들은요, 예? 깔짝깔짝 끄고, 예, 깔짝깔짝 끄고 가지고 상처를 혼자서 내 상처를. 그 상처가 어떻게 돼요? 크죠. 예? 예, 특히 남녀 관계 보면은, 부부 관계에서 보면은 남편은 아내를 요즘은 뭐 남편 아내를 패는 수는 없겠지만은 옛날에는 많이 팼다고. 남편은 두드려 패놓고 다 잊어버려. 여자는 어떻게 하냐? 이놈의 인간 언젠가는 내가 원수 갚으리라. 속에서 가짝 끌고 가짝 끌고 그러면 상처가 어떻게 돼? 점점 커져. 점점 커져가지고 10년, 20년 전 일도 꺼집어낸다고 부부 싸움하면 요새는 우리는 이제 지금은 거의 싸움 거의 안 해. 몇십 년 동안 최근 몇십 년 동안 거의 안 한 것 같아. 젊었을 때 부부 싸움하면 어떻게 기억력이 그리 좋은지 몰라. 참네. 그거 뭐 1년 전 그거 뭐 그래도 다행이지. 10년 전 일도 꺼집어내더라고. 10년 전에 그렇지 않냐고. 그 상처가 있는 거야, 상처가. 내가 지금 와서 보니까 여성들이 심리구조서 상처가 있어, 상처. 그 상처가 있는 거를 팍 뱉어버리면 되는데, 팍 뱉어버리고 말이야. 그리고 막, 남편한테 팍 뱉어버리고 말이야. 남편한테 사과를 받아내면 괜찮아. 그 상처가 치유가 되면 다시 기억이 안 나.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말이에요. 젊었을 때는 자존심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상처가 돼. 그 하나님은 우리 연약한 체질을 잘 아시기 때문에 너희가 실패한 거, 너 기도하다가 응답 안 된 거 있지? 응답 안 된 것들 때문에 좌절하고 있지? 내가 진짜 하나님인지 의심스럽기도 하지? 그 상처를 어떻게 해요? 뱉으라는 거예요. 뱉으면 너와 나와 사이에 있는 앙금이 어떻게 해요? 사라진다. 사라지면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새롭게 된다. 예레미야가 그걸 매일과 같이 느끼는 거예요. 예레미야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예레미야가 여러분들이 묵상 기도했을 것 같아. 부르짖는 기도했을 것 같아. 예레미야는 묵상 기도할 시간이 없어. 묵상 기도가 하고 있으면 우라통이 치밀해서 안 된다니까. 하나님이 저 원수를 왜 안 갚아주느냐 그 생각밖에 안 나.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내 관심을, 내 마음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섭리가 내게 다시 오는 겁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크고 비밀된 일을 보여주겠다. 성경에 네가 침묵 기도하면 내가 비밀된 일을 보여주겠다. 이런 말은 없어. 이런 말은 없어. 이런 말은 없어요. 예레미야에게는 지금 하나님의 그들을 구원하시리는 하신다는 확실한 메시지, 그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는 그걸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제 이야기했어. 어제 이야기했다니까. 근데 오늘 예레미야가 잊어버렸어. 잊어버렸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은 말씀하셔야 돼. 하나님은 나는 10번이고 100번이고 할 테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기만 하라. 그러면 네가 다시 힘을 가지고 얻게 될 것이다. 내게 극한 혼란과 고난이 있더라도 너는 다시 힘을 가지고 내 심부름, 내 소명을, 내가 내게 준 소명을 다하게 될 것이야. 그럴 때 네가 이기는 사람이 되는 거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좀 기도의 훈련을 쌓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일 여러분의 우리가 참 기도해야 할 것이 지금 국회의원 선거 중요하게 말씀드렸고 또 우리가
4월 28일 새생명 전도주일 하나님의 심부름을 해야 돼. 하나님의 심부름을 해야 돼. 예,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기 위해서 좀 잘할 수 있도록 부르짖고, 그다음에 우리 젊은 우리 친구들은, 젊은 우리 성도님들은 장래 하나님께서 내게 향한 소망과 비전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셔야 돼.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 그것을 알고, 그것을 섭리를 알고 하나님과 함께 보좌에서 하나님과 발을 맞춰 나가면 인생이 편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여기 있는데 자기 혼자서 여기 좋아하면 인생이 피곤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게 하시고, 내가 그것에 확신하여 주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정말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 10분간 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에